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소식 중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찾고 또 우리 인생이 해석되며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땅에 고난이 닥치고 또 기근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한동안은 갈 길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사연 중에서 아주 젊으신 여성분이 그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 국도를 따라 이 라이딩을 한다 그러죠. 타고 쭉 가다가 한 3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가드레일에 들이박으면서 왼쪽 팔이 하나 날아가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막 친구들이 그 팔을 찾아와가지고 또 119 와서 옮기고 또 병원에 가서 접합수술을 뭐 몇 번 했는데도 이미 그게 절단면이 반듯하게 잘린 게 아니고 기계 같은 게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고 또 그게 딱 맞지 않아가지고 막 폐혈증이 생기가 결국은 또 그걸 탁 잘라내버리고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그 라디오 MC가 그래서 참 실망하지 않았는데 아직 3년이면 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건데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이 팔에 자기 팔이 있는 것처럼 그 상상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상상통. 그 팔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상상으로. 뇌가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몸으로 굉장히 밝더라고요. 이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밝은데 자기가 어차피 몸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러 갔다가 아예 대회를 나가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일반부에 나가서 장애인부도 아니고 일반부에 나가서 대상을 세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미용사였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미용사는 이 가위질로 팔로 해야 되는데 한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그걸 그래도 그 고통 중에 거의 1년 정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자기는 그냥 금방 나아가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그 원장님 보고 제가 금방 퇴원해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음에는 뭐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여성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또 미소도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을 일반부에서 차지했는데 그 근육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한쪽으로만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쪽 어깨에다가 또 줄을 연결해서 근육을 만들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도 요즘에는 보면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하니까 그걸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야, 참 사람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못하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이분은 참 생각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팔이 없어진 것은 고통이었지만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다. 자기는 계속 선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 재활에 대해서 이제 재활 의학이라든가 또 장애인 인식 개선에 자기는 뛰어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데 그 표정이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긍정적이고 밝다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은 똑같이 주어져도 그걸 대처하고 반응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가 참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처음에 그 절망했을 때는 말로 할 수 없죠. 한 1년 정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이 군대 병원 베드에 누워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21살 나이에 참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왜 나인데 이렇게 해패를 나인데 이런 일이 닥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이는 이 팔이 한 장 없으니까 그것도 여성인데 자기 직업도 있는데 그래 참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극복하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요셉이 아니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 가나안 땅으로 이제 카메라가 딱 돌아갑니다. 42장에서부터 야곱의 또 집안으로 딱 넘어가서 거기도 기근이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닥치니까 예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또 교회든 일반 사회기관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예외적으로 고통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고난을 받을 때는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한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전 세계에 기근이 닥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도 그 영향이 미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일 때는 뭐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7년이 흉년이 온다는 걸 요셉하고 애굽만 알았지 그 주변의 국가들을 모르고 있을 때 야곱의 집안에도 이제 오늘 보면은 기근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도 또 교회에도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거듭날 수도 있고 성도 개개인이 새롭게 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받은 자가 없어요. 모든 자가 대부분이 수많은 또는 수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영광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다가 그 자기 동족을 위하려고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40년 도망자로 살다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에게 기업을 받고 막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금방 왕이 될 것 같았지만 그는 그 동안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전혀 고난 받으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그 비난과 고난과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요 온 만민의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 코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육체적 고통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런 환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성도가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의 일만 어떻게 될지 이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의 일생을 보고 지금 인도해 가는 중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에 거기 기근이 닥쳤을 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가족이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일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조율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고난이 참 켜켜이 쌓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영광스러운 날도 많지만 이 고난스러운 날이 더 많다는 것. 외롭고 고독하고 또 홀로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수년 동안 그 20년이 넘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거기도 고통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더 이렇게 심한 고통과 환난이 개인과 가정에 닥치는구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점점 더 믿음의 가문으로 또 믿음의 성도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해석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가정만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가정과 나라들이 함께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해서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도 그 고통을 통해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시고 또 가족이나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시면서 나에게 그동안 닥쳤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었고 가정을 향한 뜻, 교회를 향한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겪는 생로병사 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겪으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이 말은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 큰 높은 자리에 오르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막 이랬을 때 이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집은 어땠느냐 42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것을 통해서 대풍년이 끝나고 막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근방에 있던 나라들 전 세계가 기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던 나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풍년이 있다 흉년인지 모르는데 요셉만이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는데 야곱의 가정도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형제들 보고 야 자식들 보고 야 너 왜 서로 쳐다보고 있냐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렇게 1절에서 말했잖아요.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좀 텀이 있고 나서 또 2절에서 한참 그렇게 이야기해도 애들이 안 가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왜 너희 또 안 사오는가? 가서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죽을 만큼 위험한 기근이 닥친 거예요. 양식이 하나도 농사를 지었는데 양식을 하나도 거의 거둘 수 없는 그런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 야곱이 집에 사람이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밥이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두렵거든요. 애굽에 가서 뭔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서로 10명이나 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한 명이면 당연히 자기가 갔을 건데 10명이나 되니까 자식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명령했는데 눈치를 보는 겁니다. 마지는 막내 보고 네가 하라고 눈치를 주고 막내는 제가 어떻게 가요? 형이 가야지. 이런 눈빛을 주는 거죠. 자식이 하나 있을 때는 간단하거든요. 둘이 있으면은 이 부모가 이렇게 봐야 돼요. 셋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눈치를 봅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매를 맞을 때도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이렇게 보듯이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다. 빨리 내려가라고. 10명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냥. 근데 한 명은 빼요. 나중에 보면. 막내를 또 뺍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보면 빼요. 왜냐하면 걔도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참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부인은 벌써 죽었는데도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그 베냐민이 이때 한 13살 한 청소년 15살 이러니까 그 10년이 넘어도 자기 부인을 못 잃고 막내는 안 보냅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뭐 가서 그냥 양식을 사러 가는 위험성을 안고 10명 가면 또 위험이 덜하니까 같이 보냅니다. 가서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도 지금 그냥 양식 사러 보내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땅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 때에 실현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손자 때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로 살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 기근이라는 그런 고통을 통해 가족이 이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풍요로웠으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애국에 내가 갈 이유가 없고 거기 살면 되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나의 예상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땅에 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기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아직까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떠나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건데 나는 뭐 아직 안 가고 그냥 간만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로 가라 그러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누구나 그냥 애들 데리고 선교지 가고 이러면 힘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자꾸 이 사인을 받고 마음의 부담을 계속 느끼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그래서 미리 가면 좋은데 인간은 미리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갈게요. 간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보통.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예전에 아침 말씀 살펴볼 때 보면 나 못한다니까요. 말더듬입니다. 말더듬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말 더듬는 거 아시죠? 말 더듬고 그 자기는 또 살인자하고 도망자이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듣겠냐고 하나님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 옆에 말 잘하는 대변인 너희 형 아론이 있다. 그러면 근데 또 가서다가 또 이야기하거든요. 나 말 더듬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화를 내세요. 마지막에는 내가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네 옆에 그 아론이 있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뭐 바로바로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기 싫고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또 밀고 하기 싫어요. 또 밀고 진짜 하기 싫어도 확 떠밀어서 이제 와보니까 거기 딱 와있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붙이지 대부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식 있는 애국으로 먼저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은 야곱도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애국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기근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형제들이 피 묻은 옷 갖고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맨날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자기도 죽겠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을 통해 만나게 된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의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오늘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목회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또 가정을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이미 전체를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이와 연세에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그 신경 써도 하나님은 오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지금 요셉이나 야곱처럼 막 망설이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막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드디어 내려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것에 대한 이 출발점이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과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늘 요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짐승에 물려 죽은 그 아들 요셉, 그의 동생 베냐민, 그 둘이 라헬에게 태어났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은 다 보내도 이 막내 베냐민은 못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생각나고 라헬도 생각나고 이 자기의 그 생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나중에는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까지 이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릴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또 아버지의 야곱의 그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안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들이 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냐민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요셉 잃어버렸을 때 이미 자기는 수월로 내려갔다. 이 지옥을 경험했다 이런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안 보냅니다. 왜 근데 10명을 같이 보냈을까요? 서로 눈치 보지 말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 10명이 한 자루씩 들고 오면 양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야곱은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도 머리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래 10명을 다 보내가지고 많은 양식을 사오도록 지시합니다. 그 와중에 베냐민까지 보내면은 한 박스 더 사올 겐데 안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볼 때는 이 베냐민이 요셉이랑 마찬가지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베냐민에게서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가슴에 자식을 묻을 때 그걸 잊어버릴 자식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원로 은퇴 권사님이죠. 나이가 뭐 80이 지금 넘으셨겠네요. 너무 권사님이 자기가 한 30년 전에 딸을 먼저 그 병원을 잃었는데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면은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냐 이거죠. 지금 야곱은 절대로 요셉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요셉 대신 그렇게 끼고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입니까? 그걸 보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어떤 일을 막 어릴 때 막 강하게 겪으라면은 그 비슷한 것만 경험해도 막 손발이 떨리고 땀이 나고 또 숨이 막히고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큰 사고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대구에 큰 지하철 그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못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니까 한참 오래됐죠. 왜 기억하냐면 그날 제가 일 때문에 서울 갔다 내려왔는데 대구에 차가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럼 막 걸어가지고 반월당을 지나가지고 버스 타고 왔거든. 그때 그냥 중앙로 전체가 막 그 구급대들 와 있고, 마침 우리가 서울에 가서 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그 행사 하기 일주일 전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견학 갔었거든요. 그게 그때 그런 쪽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희들도 전화 가지고 어디 내니까 기차 타고 있다니까 빨리 내리라고 막 이러더라고. 나 서울 가는 기차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막 대구에서 막 뉴스에 그 지하철에서도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대구에 불이 났다 그러면서 그게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하철을 못 탑니다.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막 사는 것 같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버스도 안 타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그게 트라우마라 그러더라고. 어떤 큰 사고를 겪으면은 그곳에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막 아버지에게 막 맨날 두드려 맞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들이 그런 비슷한 남자만 보면 막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트라우마인데 이 지금 야곱의 그 노인이 되어서 이 야곱의 트라우마는 자식을 잃어버린 데 대한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못 보내는 것입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야곱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결국 베냐민까지 포기하고 따라 나서서 야곱이 애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때야 자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단순한 일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난을 주시고 어떤 재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끝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때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키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섭리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또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드디어 요셉의 꿈이 한 장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두 가지 꿨었거든요. 첫 번째는 곡식 10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걸 꿨는데 오늘 1번 꿈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1번 꿈.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꿈이었는데 1번 꿈이 성취돼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제다. 경제가 나라를 이끌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수단은 이 경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건설 이걸 외칩니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면 참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퍼졌는데 꼼짝을 못해요. 비행기가 다 스톱하고 대중 여행이 다 스톱하고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전쟁 중에도 여행은 다녔거든요.